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다니엘 레반스는 40세에서부터 60세 전후까지를 중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나온 아줌마라는 연속극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줌마라는 그런 연속극의 이름 제목처럼 이제 아줌마 세대가, 아저씨 세대가 바로 이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에 이 아저씨, 아줌마들은 바로 티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 아줌마들이 가게에 들어갔을 때 아가씨들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종업원들이 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가씨들은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아줌마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언니라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버스가 아니라 운전을 할 때에 아가씨들은 이 선글라스를 끼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줌마들은 차량이 넓은 모자를 쓰고 목장갑을 끼고 두 손으로 벌벌벌 떨면서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나올 때에 아가씨들은 화장을 고치고 옷 매무새를 정리한 다음에 말끔하게 나오지만 아줌마들은 치마를 끌어올리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를 탔을 때에 아가씨들은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앉지만 아줌마들은 냅다 가지고 있는 핸드백을 좌석에 던지고 몸을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주변에 눈치가 보이지 않고요, 주변의 의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중년기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기반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안정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이게 자유하지 못하며 우리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제2의 사춘기다, 그리고 중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혹자는 생물학적으로 갱년기다, 그리고 권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중년의 위기를 겪는 한 신앙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군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임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는 남편의 그 아내를, 우리아라는 그 여인, 이 남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며 그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 이후로 다윗은 그동안 표현했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고 추운 인생의 겨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 중년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 함께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당시에 왕들은 전쟁에 직접 출전하는 일이
부수기였습니다. 다윗 역시 이제 전쟁에 있어서 왕들이 먼저 목숨을 걸고 또 앞장서서 출전을 하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귀감이 되기 위해서 역시 전쟁에 앞서서 나가야 될 위치가 바로 왕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전생애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 번도 전쟁터에 있지 않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전쟁의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은 그의 부하 요압에게 모든 이 전쟁의 정권을 맡긴 채 암몬과의 위험한 전쟁터에 모압을 위시하여 부하들에게 그것을 모두 다 위임하고 자기 본인은 지금 예루살렘 궁에 돌아와서 이제는 왕궁에 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왕으로서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뭐가 찾아오느냐? 시험이 오고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옛날 청교도의 신앙 고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마음은 사단의 공장실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지는 공장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TV 프로그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 주로 어떤 먹잇감을 고릅니까? 잘 아시죠? 물 위에서 동떨어진 나이 든 그런 이 먹이, 그리고 병든 동물, 그리고 새끼들, 주로 이것을 타겟을 잡고 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세상에 있을 때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할 때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그 빈틈을 이용해서 어느 날 한순간에 불화살을 쏴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터에서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불신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할 때도 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답게 맡겨진 그런 일에 본부를 다 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주위 동료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오히려 교회랑 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면서 맡은 일이 작든 간에 크든 간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택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고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날로 날로 강건해지고 부흥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넘기는 그런 패역한 일을 감당하였으나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범죄하였다. 그러나 내게 지금 이 패역한 죄인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으니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닌 것 무엇이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충성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귀하게 사명을 주셨는데 감격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 시험과 그 유혹과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운데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경건의 시간에 소홀을 했다는 것이에요.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중동에는 한낮이 너무 더워서 한낮에 저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잠시 중단한 채 잘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지만 해가 저물어 서늘할 때 그때서야 봐서 비로소 일어나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사냐 죽느냐 하는 판에 지금 목숨을 걸고 암몬과의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다윗은 느긋하게 낮잠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지금 한가하게 왕궁을 어슬렁어슬렁 지금 다니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그렇게 낮잠을 잘 때예요. 또한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일어났으면 보통 이스라엘 집들은 보통 지붕이 평평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자리를 깔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처로 삼는 겁니다. 그곳에서 엎드려서 지붕에서 부하들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슬렁 다니다가 마침 눈이 향하는 것은 이웃집의 여인이 목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육을 뿌리치지 못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 기도의 시간을 소홀하게 하면, 공예배를 목숨같이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시험에 빠져들어서 그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봐도 소용없어요. 사단은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갖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사단은 그런 사람들 가리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영적으로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공고한지 간절히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저 골을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도 골을 걸면서 졸면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예하고 졸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이 일이 있은 잠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갈 수 없는 장소에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발걸음을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가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의 시간에 목숨을 걸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교인들 3분의 1은 어느 정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갈까 말까 관망을 하고 지켜볼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온라인 성도가 되거나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이탈하며 이제는 세상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요 2개월 3개월 이상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이 예언이, 이 추측이 그대로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이 일상을 바꿔놨는데 바꿔놓은 일상 중에서 가장 성도들 가운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예배. 부부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저녁 때가 되면 항상 이 부부는 성경책을 앞에 두고 찬송을 드리고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는 귀여운 반려견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이 부부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했어요. 하루 일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강아지에게 가서 자 하면은 이제 이 강아지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그도 그럴 것이 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얌전히 앉아 있는데 이 예배 드릴 시간에는 이 반려견 강아지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예배가 딱 끝나고 들어가서 자라 얘기하면 그때부터 왈왈왈왈 짖어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좀 놀아주지. 같이 놀고 싶은데 왜 자라 그러냐. 이 반려견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정예배 제일 마지막 부분인 주기도문이 딱 끝나면 동시에 이 반려견 강아지가 왈왈왈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를 하는데도 주기도문은 끝나자마자 왈왈왈 짖기 시작합니다. 왜 짖어댈까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고 식당계 3년이면 뭘 끓이고 라면을 끓이고 교회계 3년이면 뭘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수 믿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 강아지가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동물도 주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습관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물이지만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반면에 나쁜 습관을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습과 훈련의 결과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셨어요. 좋은 습관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헌신의 습관, 사랑의 습관, 기타 등등 수많은 그런 습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 습관이 잘 되기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이런 좋은 습관을 갖지 않는다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유명한 베스트셀러에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뭐부터 하라고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급한 일부터 해요. 급한 일과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소중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1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순위로 갖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정말 내가 영적인 삶 가운데 1순위를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을 1순위로 두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요,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도 나중에 회복해야 돼요. 111 연습 기도에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먼저 회복하여서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죄의 유혹에 점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불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궁정을 거닐다가 그 여인을 보았을 때에 순간적인 음욕에 빠져들어 이제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느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의 유익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날 밤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고 마침내 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행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그가 자녀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저 전장터 저 전방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적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게끔 만드는 이 살인죄를 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자손 대대로 연결되어서 가문의 저주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전자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의 본을 받아가지고 이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암몬이라는 아들이 이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하여서 갑자기 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하여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며 이제는 폐륜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들의 후궁과 함께 백주 대난해서 예루살렘 궁 지붕에서 보란듯이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여 정말 비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불행한 일이 그 가정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간음으로 인하여 이런 자녀들까지 또 다른 간음과 또 다른 살인과 또 다른 계획적인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의 한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시각각으로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옴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난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나중에 다윗처럼 뼈아픈 눈물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아들 압살롬에 쫓기면서 제야의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유명한 시편의 7대시라고 불리우는 그 시를 기록했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1편 그리고 143편을 통해서 그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참여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눈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그는 밤마다 그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눈물이 침상의 요를 둥둥 띄우나이다 하면서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눈물로 동의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지은 죄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마음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정말로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니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니 교회 생활이 기쁘겠어요? 예배에 나와도 기쁘겠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 가운데 찬송을 부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생명까지 다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중년을 멋있게 맞이한 한 성도가 있었는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파산을 당해서 쫄딱 망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망하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난 온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의사의 판정이 있었는데 세상에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나았지만 세상에 잘 풀리지 않는 세상일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합니다.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과 함께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못 되어서 다시 그 암이 재발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이를 알고 다시 눈물로 합심하여서 그들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모셔놓고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인들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는데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다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 이렇게 방탕하면서 술도 마시고 여자들과 어울려 이렇게 살던 제가 죽어 마땅할 뿐입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와 나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혹자가 얘기를 갱년기다, 권특이다, 생물학적인 그런 반응이다, 호르몬 변화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떤 인생의 시기가 오더라도 청년기든 중년기든 노년기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방황의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은혜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도 다 밑빠진 독처럼 다 흘러져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지난달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강권되어서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천부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그 성도는,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직까지 그 죄악 가운데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과 짝하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문 밖에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세요. 지금이라도 문을 여서 주님을 반기세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지난날 어리석고 교만한 죄악을 다 통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중년기, 노년기의 위기를 극복하며 방황을 끝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그 감격적인 그런 사랑, 은혜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쾌락과 향락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손 가정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심히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성군 다윗도 하나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비극적인 중년의 위기를 맞이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왜 내 마음은 아직까지도 평안함이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성실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이제라도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목숨 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죄의 유익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년의 노년의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패역한 죄악을 다 진실로 회개하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